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같이 읽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논쟁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논쟁하시는 예수님. 누구와 논쟁을 하셨는가? 당대의 신학자들과 논쟁을 하셨고요. 무엇 때문에 논쟁을 하셨는가? 죄인 때문에 논쟁을 하셨어요. 신학자들은 자기들의 신학에 비추어 볼 때 죄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주장했고, 예수님은 그 반대로 죄인을 편들어 주셨어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살펴봅시다. 14절에요.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레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세관에 앉아 있었다 그랬잖아요. 세리는 세금을 받는 관리, 줄여서 부르는 말이죠. 세금 걷는 사람이었어요. 근데요, 예수님 당시의 세리는요, 사람들에게 미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가 식민지역에서 세금을 거둬야 되는데 이 세관직, 이 직업을 임대를 했어요. 팔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막 시험 치러서 이런 공무원이 되는 게 아니고요. 돈 많은 사람이 그 세관직을 사는 거죠. 세리가 되려고 경쟁이 치열했어요. 이 세리들이요, 본전 생각이 나는 겁니다. 많은 값을 지불하고 이 직업을 샀는데 내가 이걸 왜 샀을까? 응? 몇 배로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로마 정부가 받아야 되는 그 정해진 금액, 그 액수를 훨씬 넘어서서 어마어마한 그 돈을 이 사람들이 착복하는 겁니다. 관세라고 그러죠. 이렇게 외부에서 들어오는 물건에 세금 붙는 거요. 이 사람들이 주로 관세를 받는 사람들이었는데 거기서 많은 부정행위가 있었어요. 그 외에도 하여간 말도 안 되는 항목에다가 세금을 부과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세리들을 뭐라고 그랬을까요? 날강도, 날도둑 그랬단 말이죠. 실제로 문헌에 보면 당시 사람들이 이 세리들을 도둑, 강도 이런 부류로 여겼단 말이에요. 사회적인 인식이 아주 안 좋았죠.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유대교 신학에서도 이 세리들을 부정한 사람, 죄인 이렇게 취급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세리들은 직업의 특성상 로마 사람들을 계속 만나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방인과 접촉하는 거, 이거를 유대교 신학에서는 율법의 위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유대인이라면 절대로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갖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세리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제외된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없다. 이게 유대교 신학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회적인 인식도 아주 안 좋았고 또 신학적으로도 죄인의 부류에 속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다시 14절을 봅시다.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레위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그러셨대요. 그랬더니 레위가 일어나 따르니라 그랬습니다. 따른다, 이 말은 제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이야기가 굉장히 압축됐죠.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앉은 레위 보고 나를 따르라 그러시니까 레위가 로봇처럼 아무 말도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간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되면 좀 웃기죠. 그죠? 이건 굉장히 이야기가 압축이 된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레위가 예수님을 따르게 된 데에는 많은 과정이 있었겠죠. 예수님의 설교를 몇 번 들었었다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권면이 몇 번 있었다거나 너 내 제자 해라. 더 가치 있는 일을 해야지.
로마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게 더 낫지 않겠어? 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마음에 어떤 갈등이 있었겠죠. 그리고 감동도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그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들은 자기를 경멸했거든요. 멸시하고. 그런데 이 예수라고 하는 분은 왜 자꾸 나를 찾아오지? 왜 자꾸 나를 자기 사람이 되게 하려고 하지? 이분은 내가 경멸스럽지 않은가? 감동도 있었을 겁니다. 어떤 구체적인 과정이 여기에는 이제 기록이 되지 않은 거예요. 어쨌든 레위는 너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예수의 제자단에 합류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레위가 기뻤던 것 같아요.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됐어. 잔치를 벌려요. 잔치를. 아주 성대한.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요. 또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도 모시고요. 많은 직장 동료들과 친구들을 초대했어요. 가만. 많은 직장 동료들? 아니, 레위의 동료라고 한다면 그게 누구겠어요? 세리들이죠. 그렇죠? 15절을 보세요.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이게 잔치가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러라 그랬어요. 레위가 자기의 친구들을 초대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누구겠어요?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죠. 이 레위도 참 이게 예수님을 좀 곤란하게 할 수 있는 문제였는데요. 사회적인 인식도 그렇고 특히 예수님은 이게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도대체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맞나?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들하고 어울리나?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레위는 그런 거 신경을 잘 안 쓴 것 같아요. 그냥 친구들은 막 불렀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거기에 개의치 않으셨어요. 같이 잡수셨대요. 같이. 자, 16절이에요.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자, 여기에 처음으로 바리새인이 등장하네요. 바리새인. 많이 들어봤죠? 바리새인. 자, 바리새인. 바리새파에 속하는 사람. 그런 말이에요. 바리새인. 바리새는 그 유대교 당파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도 가톨릭이 있고 개신교가 있고 그렇게 나누잖아요. 유대교에도 에세네파가 있고 사두개파가 있었고 바리새파가 있었어요. 이 바리새파의 특징이 뭐냐면 율법에 대한 열심,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율법에 대한 열심. 율법을요 아주 철저하게 지키려고 그랬어요. 문자적으로. 근데 이 사람들이 나쁜 게 뭐냐면 좀 이렇게 엘리트 의식 같은 게 있었어요. 율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무시하다 못해 아주 경멸했어요. 경멸. 부정한 놈들, 쓰레기들 막 이렇게요. 자기들의 해석이 항상 옳다고 생각했고요. 또 자기들의 그 율법 해석에 따라오지 못하거나 거기에 반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가차없이 심판을 선고하는 거예요. 못됐죠? 못됐어요. 바로 이 사람들, 특히 이 바리새파에 속하는 서기관들, 그러니까 바리새파의 신학자들이죠. 이 자들이 언제나 예수님의 맞수였어요. 적대자들이었죠. 나중에 결국은 예수님이 이 사람들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16절에 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이제 비난하는 거예요. 왜 예수가 죄인들과 세리들, 이 사람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가? 이렇게 비난을 했어요. 지난주에 예수님이 중풍 환자를 고치시면서 하셨던 그 말씀이 있었죠. 너의 죄가 사함받았다 하신 이 말씀이요. 이 말씀에 대해서 서기관들이 속으로 비난했잖아요. 속으로. 대놓고 이야기하지 못했다고요. 근데 오늘은 좀 더 이렇게 노골적으로 비난합니다. 입 밖으로 이렇게 얘기를 꺼낸 거예요. 그렇다고 아직
예수님께 직접 얘기한 건 아니고요. 아직 이렇게 예수님과 맞붙을 시점이 아니다. 뭐 이렇게 판단한 걸지도 모르겠죠?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얘기했어요. 예수님께 직접 얘기 못하고 제자들에게. 왜 너희 선생은 그렇게 하냐 이거죠. 다음번부터는 예수님하고 직접 맞대면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이 바리새인들의 이 적개심이 점점 이렇게 단계가 올라가는 거죠. 왜 너희 선생님은 저 세리와 같은 죄인들과 식사를 하느냐?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느냐? 따져서 물은 겁니다. 자, 근데 17절에요. 예수께서 들으셨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게 예수님의 답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아닌 거죠. 이 사람들아, 누구는 여기 오고 싶어서 온 줄 알아? 나도 이런 자리인 줄 몰랐어. 와 보니까 그냥 여기 세리들이 가득하고 이렇게 죄인들이 많을 줄이야. 나도 지금 식은땀이 난다고. 근데 지금 나를 초대한 사람의 성의가 있지 어떻게 자리를 박차고 그냥 나가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렇게 했으면 예수님은 아마 이 위기를 모면하셨겠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하시는 이 방식이 인상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기 자신이 초대받았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셔요. 초대받았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반대로 예수님 자신이 이 잔치를 배설한 주인인 마냥 마치 자기가 이 잔치를 배설한 주인인 마냥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불렀다. 죄인들을 내가 불렀다. 내가 이 세리들과 죄인들을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부르러 왔노라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부르다. 이 말이 헬라 말로 칼레오라고 하는데 초대하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이 사람들을 초대했다. 너희들 밥 먹으러 와라. 잔치가 열렸으니까 와서 같이 먹자. 내가 이 죄인들을 이 잔치에 초대했다.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말씀을 간단히 한번 살펴봅시다. 자,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하셨어요. 멋있는 말이죠. 이 말이 멋있어서 예수님 참 멋있는 말씀하셨네 했는데 알고 보니 이게 예수님이 만든 말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속담 같은 거였어요. 속담. 예수님이 그 속담을 인용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위해서 이 속담을 아주 적절하게 잘 사용하셨어요. 의사라고 하는 존재가 왜 필요하냐? 병든 자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그쵸? 맞는 말이죠. 그것처럼 예수님의 오심, 이게 왜 필요하냐? 죄인을 위해서 그렇다. 이겁니다.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이 오셨어요. 내가 왔노라 그러셨잖아요. 자, 여기서 또 잠깐 또 이해가 더 필요해요. 그렇죠? 온다라는 표현에 대해서요. 자, 이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그 꿈꾸는 새로운 시대가 오기를 아주 열광적으로 바랬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죠. 아주 행복한 세계죠. 자비가 넘치고 아주 풍요로운 세계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잔치에 많이 비유가 됐어요. 잔치. 구약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 나라를 잔치 그림으로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못 먹고 막 못 살던 시대니까 잔치 이러면 그냥 최고인 거죠. 그날은 그냥 막 고기 먹는 날, 기름진 음식 먹는 날, 배부르는 날, 노래 부르는 날, 춤추는 날, 기쁨이 있는 날, 그런 개념인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오는 거예요. 오는 거, 선물처럼 온다. 누가 이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올까요? 누구에 의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릴까요? 메시아죠. 그러니까 이 메시아도 오는 존재입니다. 오는 존재. 온다, 오는 분 이러면 사람들은 대번에 알아들어요. 메시아를 얘기하는구나 이렇게요. 당시 유대인들의 기대는 이거였어요. 메시아와 함께 하나님 나라가 온다 이거였어요. 아주 열광적인 기대였죠. 근데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아주 굉장한 말씀을 지금 하신 거예요. 내가 왔다 그겁니다. 큰일 날 소리죠. 큰일 날 소리예요. 이거는요. 내가 왔다 이러면 신학자들은 이 얘기를 대번에 알아들어요. 뭐시오? 지금 자기가 지금 메시아란 얘기요? 되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내가 왔다 이 말씀을 하시는 이 자리가 지금 어디예요? 잔치 자리잖아요. 잔치 자리. 그러니까 날카로운 신학자들은 이 상황을 대번에 해석해냅니다. 저 예수가 지금 이 잔치를 하나님 나라라고 상정해 놓고 있구나. 그리고 자기를 가리켜서 내가 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니 지금 자기가 메시아라는 얘기구나. 다 알아차리죠. 알아차립니다. 예, 맞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심으로써 이 유대교 신학에 정면으로 도전장을 던지신 것입니다. 의사라고 하는 존재는 병든 자를 위해서 존재한다. 메시아가 오는 이유는 죄인을 위해서 오는 거다. 이거예요. 이 말씀이 유대교와 생각이 다른 거죠. 유대교 신학에 의하면 메시아가 오는 거는 의인을 위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의인들을 위한 것이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소리잖아요. 그렇죠? 죄인들은 거기서 밀려납니다. 죄인들은 다 나가라. 너희들은 자격이 없다. 세리들도 나가라. 창녀들도 나가라. 이방인도 나가라. 이게 유대교 신학이에요. 죄인들에게는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은 절대 그렇지 않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고 내가 왔다. 내가 온 이유는 의인을 부르기 위해서가 아니고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 온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기 이 부르다 이 말이 뭐라고 그랬죠? 칼레오. 초대한다는 것이죠. 어디로 초대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죠. 잔치가 열렸어요. 잔치와 같은 하나님 나라. 의인들만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되었던 하나님 나라. 근데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죄인들을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기 위해서 왔다 이겁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파격적인 이야기죠. 결국 이게 불씨가 되어서 예수님은 사역 내내 바리새인들의 적수가 되었고 결국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시발점이 되는 거죠. 자, 오늘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여러분이 이 복음의 수혜자가 되십시오. 이 복음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누구를 위한 걸까요? 이게요, 우리를 위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해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게 목적이래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절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냥 여러분들을 와라. 부르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라고 부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얼른 와. 너 배고프잖아. 와서 밥 먹자. 같이 먹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놈이 반대합니까? 어떤 의인이 반대합니까? 아주 합리적인 의인이 반대합니까? 아주 논리정연하고 맞는 얘기만 골라서 하는 천하제일의 똑똑한 의인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반대합니까? 그것 때문에 쪼그라들지 마세요. 절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뭐라고 변명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일단 가만히 계세요. 제 의인이 하는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제 의인이에요. 제 말이 맞는 것 같은데, 그냥 일단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예수님이 나서실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편을 들어주실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논쟁해 주실 것입니다. 근데 그거는요, 제 3자가 지나가다가 참견하는 것 같은 그런 논쟁이 아니에요. 가만 보니까 좀 너무하네. 아무리 그 죄를 지었다지만, 천하의 몹쓸 놈이라지만, 너무하네. 좀 봐주셔.
뭐 이런 류의 그냥 지나가다가 하시는 논쟁이 아니에요. 주도권은 예수님이 쥐고 계셔요. 왜냐? 하나님 나라에 죄인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마느냐 이 문제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십니다. 그럼 논쟁은 끝난 거 아니에요? 모든 반대자들이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우리 보고 들어오라고 허락하셨는데 어느 누가 감히 반대할 수 있습니까? 누구도 반대 못해요. 제 아무리 의인이라고 해도 어떤 합리적인 사람도 반대 못해요. 심지어 여러분 양심도 반대하지 못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비교도 하지 마세요. 나는 헌신하지 못하고 있는데 누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렇게 시간과 물질을 다 희생하는데 나는 일주일에 그냥 겨우 한 번 예배도 드릴까 말까 하는데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제 아무리 헌신된 바울이라고 하더라도 바울 최고죠. 그렇죠? 바울 얘기만 나오면 그냥 주눅 들죠. 비교되니까. 뭐 그래도 바울이건 그 어떤 선교사건 여러분들을 절대로 탐탁치 않게 여길 수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저런 애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런 자들이 있다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예수님이 팔 걸고 논쟁해 주실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야? 나하고 얘기해. 누구야? 누가 얘기합니까? 아무도 얘기 못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편이에요. 주눅들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경건하든지 안 하든지 그것도 상관이 없어요. 아, 목사님 정말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나요? 제가요 자유분방하지 않았어요. 저는 복음을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경건한 자들의 소유만이 아니에요. 헌신한 사람들의 소유만도 아니에요. 의인들만 들어가는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연약하고 또 넘어지고 그래서 또 죄를 짓게 되고 마음에 의지가 부족하고 의인들의 판단에 기준 미달인 사람들을 위한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위한 것이에요. 예수님의 논리를 꼭 기억하셔요. 병든 자라야 의사가 쓸데 있지 않느냐입니다. 우리가 죄인일수록 연약할수록 기준 미달일수록 오히려 그럴수록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절대 주님이 우리에게서 멀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에서 큰 실패를 그럴수록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더 가까이 가신다. 이 역설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일단 여러분 자신을 먼저 용납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나 같은 거 자격 없지? 그런 말을 예수님 앞에서 한번 해봐요. 너 어디서 그런 소리 해? 하나님 나라가 네 것이 아니면 누구 것이냐?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용납하시고 이 복음의 수혜자가 되십시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예요. 언제나 그래요. 언제나. 둘째, 이겁니다. 여러분 눈에 자격 미달인 것처럼 보이는 자들이 복음의 수혜자가 된다는 것을 인정해 주십시오. 이 둘째 이야기예요.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이런 말이 있죠. 꼭 그래요.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러는 것 같아요. 저는요 자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꼭 그냥 바리새인을 닮았다 이렇게요. 미안한 얘기지만 그런 생각이 드는 걸 어쩝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유대교 신학에 의하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방인들이었잖아요. 이교도들이었잖아요. 그렇죠? 유대인 입장에서요. 근데 지금 보세요. 이렇게 어느덧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놀랍죠? 그런데 우리가 어느덧 옛날 그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혹시 율법주의자가 되진 않았어요? 우리가 가진 신학이 있죠. 이걸로 다른 사람들을 벌써 그들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심판하고 그런 위치가 되지는 않았어요? 누구누구는 지옥 간다. 그게 내가 배운 신학이다. 여러분, 이 얘기는 절대로 우리 입에서 나오면 안 되는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상정해 놓은 어떤 기준이 있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노골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창녀, 자살자, 이교도 등등. 제가 너무 조심스러워요. 건드리면 폭탄입니다. 폭탄이에요. 이런 얘기를 꺼냈다간 엄청난 공격을 받을 거예요.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제가요, 헛소리 안 합니다. 헛소리 안 해요. 만에 하나 제가 설교 시간에 헛소리 하면 여러분 저를 용서하지 않으셔도 좋아요. 썰렁한 개그, 그거는 봐줘야 돼요. 그거는 헛소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요,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약속드릴 수 있어요. 저는 충실하게 복음을 설교할 것입니다. 지금 제가 옛날 생각이 나서 가슴이 너무 아파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예요. 친하진 않았는데 조금 알고 지내던 병사 한 명이 자살을 했어요. 저는 이제 군대 교회에서 군종병으로 근무했고요. 제가 모시던 목사님 설교 시간에 이슈죠. 군대에서. 그렇죠? 걔가 자살했으니까. 걔는 지옥 갑니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많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한다는 게 너무 속상했어요.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과연 이게 기독교가 자랑하는 복음인가? 이게 다냐? 이게 단가? 그 병사의 그 충동적인 선택이죠. 인간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렇죠? 근데 기독교가 그런 사람에 대해서 정말 해줄 수 있는 말이 지옥 간다. 이게 답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제가 한 가지는 꼭 얘기하고 싶어요. 한 가지.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대요. 이게 복음입니다. 죄인을 하나님 나라로 부르기 위해서 내가 왔다. 우리는 이 복음을 믿습니다. 그 옛날에 유대교 신학에 의해서 배제된 사람들, 세리와 창녀, 정신병자와 나병 환자, 귀신 들린 자, 그리고 또 이방인, 그리고 율법을 배반하고 이방 종교를 따르는 자들, 이 사람들이 다 죄인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부르러 오셨대요.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게 예수님의 설교였어요.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설교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맹렬하게 달라붙어서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예수님을 신성모독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죽였어요. 유대교는 이런 예수님을 따르는 기독교를 가리켜서 이단이라고 불렀어요. 유대교 정통이 기독교에게 심판을 선고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했어요. 예, 기독교는 그렇게 출발했어요. 이게 기독교의 출발이에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런데 어느덧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의 그 복음을, 예수님이 전하셨던 그 복음을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복음은 없고 막 사람 죽이는 막 이런 말씀주의만 있지 않아요? 문자주의. 성경에 쓰여 있어. 성경에 쓰여 있어. 너 지옥 간다고 성경에 쓰여 있어. 문자 그대로만 읽고 성경에 써 있다고 무조건 들이민다고. 그게 말씀이 아니에요. 이 사람 죽이는 무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의 신앙이 복음에 서 있는지 점검합시다. 우리 복음이 뭔지 잘 배워봅시다. 우리 복음을 깨달읍시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내 생각으로 심판하지 맙시다. 누구누구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해. 그게 내가 배운 신학이야. 이런 말을 하지 맙시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논쟁의 맞수로 두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예수님하고 논쟁하지 마세요. 예수님 편에 서 주세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원래 그렇게 유대교 신학에 의해서 죄인이라고 규정되었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논쟁해 주신 거잖아요.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우리를 부르신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복음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복음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